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픈 심령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제가 종교 비자 때문에 어려워서 베트남에서 잠시 좀 추방 당했을 때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무사히 또 비자를 또 잘 받고 또 베트남에 복귀했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늘 올 때마다 푸근하고 내 집 같고 아까 전에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지 참 좋습니다. 늘 경험하는 거지만 이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지만 이 지역도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저 선교하는 지역도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이 지역이 바로 서고, 또 저 선교지 멀리 있지만 그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와 나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은요, 여러분 조금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조금 아시는 것이 좀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크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지요.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그 징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7장에.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하고 반란을 일으키냐면은 그 당시 다윗의 원래 모사였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고요. 그 사람과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급하게 도망가지요. 다윗이요.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하여간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급하게 도망갑니다. 급하게 도망가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요, 요단강 넘어가지 않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압살롬이 무혈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갑니다. 왕권을 딱 쟁취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저 요단강 근처에서 쉬고 있는 다윗 왕 그 부대에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지금 다윗이 급하게 나오냐고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쳐있는 상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군사들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약대로 12,000명 끌고 가서 공격하면 뭐예요?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이 많은 신하들이요, 그래? 아주 좋은 계획이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끝장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이 계획을 누가 막으시냐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좋은 계획, 기가 막힌 계획, 멋진 계획,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계획도요,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요, 기가 막힌 계획이네? 그렇게 하지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 머리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요, 잠깐 후세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에 심어놓은 자신의 스파이였습니다. 오랜 친구였고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 궁에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후세의 생각도 들어보자. 후세도 불러들여. 갑자기 그럽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생각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후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왕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도 아주 용맹하고 뛰어납니다. 분명히 지금 어느 굴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숨어서 당신의 군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갔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저 위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싹 다 모아서 그 개미떼 같은 군대를 다 모아서 왕께서 앞장서서 다윗 왕에게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왜? 다윗 왕의 군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주 좋다고 얘기했던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요,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후세의 계획이 더 좋네?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뭐예요? 폐기시켜 버립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정말 이거는 성교지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여러분, 영신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과 저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이요, 후세의 계획을 듣고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폐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거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집중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영신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지에 자주 오시고 또 매년마다 오시면서 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늘 정성을 다해서 선교지에 이렇게 기증하고 후원하실 것을 또 많이 이렇게 모아서 오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학용품 같은 거 아주 귀한데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지우개라든 연필이라든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좀 가져다 주세요.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이제 영신 한배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좀 이게 외곽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이제 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층에 이제 저희 외국 사람이 이제 거의 저희밖에 없어요. 이제 좀 외곽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가끔 이제 영신교라는 이렇게 누가 주신 거 이렇게 가지고 거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아파트 그 층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딱 열고 나가면 애들이 외국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반가워요. 제가 연예인이에요. 거의 아이돌 수준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그거 없으니까. 그냥 뭐 헬로 안녕하시오 그러면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럼 거의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아, 연예인 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연예인 되면 이런 느낌. 그 조그만 애들이 저를 보면서 그냥 반갑고 막 그냥 인사를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고마우니까 또 이제 무슨 또 선교적인 또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갖다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뭐 지우개 된 연필이라든지 뭐 이런 볼펜 이런 걸 하나씩 나눠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별로 뭐 애들이 뭐 그거 뭐 에이 뭐 이런 걸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긴 요만큼 지우개 이걸 하나만 줘도 한국 거라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나만 줘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준 걸 가지고 제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하나 가져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을 주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기 전에도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선물 하나씩 줬어요. 뭐 그냥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 하나 딱 주면은요 아이들 한 20명, 15, 20명이 그거를 받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씩 주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 바라봐요. 만약에 이런 걸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딱 빼가지고 그냥 바로 가버려. 자 보세요. 야 하나씩 받아 뭐 이렇게 주면은 이것만 싹 빼서 딱 가죠. 자, 준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근데 애들의 관점은 어디만 있는 거야? 여기 선물만 있는 거야. 몇 번 그래요? 몇 번씩이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섭섭해요. 야, 선물은 내가 줬잖아. 그러면 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뭐 인사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하지 쏙 빼고 그냥 얼른 도망가. 쏙 빼고 얼른 도망가. 물론 애들이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면서도 좀 화가 나요. 아니 저것들이 준 사람은 뭐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고 선물만 쏙쏙쏙 빼가지고 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쏙쏙 가네? 선물에만 집중하네? 선물만 바라보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한테 헬로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는 결국 선물만 받으려고 했던 거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혹시 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선물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그것 뭐 재정이면 재정 어떤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부족해 그게 좀 없어 그러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실망을 하고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벌벌벌 떨고 있고 어쩌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건데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큰 실수로 인해 지금이요 징계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과정이 1년, 2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징계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요 그 징계를 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터널을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그 징계와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킬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 징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든 또는 좋은 상황이든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요, 함몰되어 있으면 그 상황과 현실에 붙잡히게 됩니다.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건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서서히 안개는 걷히고 길은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의 과정 중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또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히도벨과의 협력으로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보다 이 압살롬 옆에서 아히도벨, 아주 똑똑한 사람인 이 아히도벨이 더 쿠데타와 반란을 더 주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아히도벨이 더 반란을 주도했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아히도벨이 예전에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측근이었죠. 최측근.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측근이었는데 아히도벨이 다윗 왕 측근이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손녀인 밧세바를 뭐 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손녀 사위를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자기의 손녀도 범하고 손녀 사위도 죽였어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화가 엄청났죠. 실망이 엄청 컸죠. 그동안 다윗을 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압살롬과 협력해서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낮에 제가 3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사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요 우리가 더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이 자신의 측근이었던 이 아히도벨, 자신의 누굽니까? 측근이었습니다.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 사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과를 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아히도벨도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요 자신의 계략이 폐기되니까요 거기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죽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시고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벌레 같은 나, 죽어 마땅한 나. 다윗이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잘해서, 압살롬이 능력이 있어서, 압살롬이 칭찬받을 만해서 여러분 왕권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에요. 필요해서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필요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필요해서 나를 거기 세워주신 것뿐이고, 나를 거기 필요해서 내가 그 가정에 나를 세워주신 거, 회사에 직장에 내가 거기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교회에 나를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압살롬 아히도벨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누구를? 왕권만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돼서 내가 왕권을 쟁취했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3일천하입니다. 3일천하.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끄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어두운 세력과 귀신과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죽을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국 와서 또 아니 베트남에서 한국 분들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가 뭐 정치가 뭐 했다 뭐 했다 다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천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있고요.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저 시골에서요 와보셔서 알지만요, 조그만 한인교회, 한배 가족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 외곽에 있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요, 뭐 저 교회가 뭐 오래 갈까, 뭐 다 빠져나갈까, 될까,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가 빨리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도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왜 저러지? 아니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 분명히 저 아이도, 자녀도, 우리 가정도, 남편도, 분명히 아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선교지에서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손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시야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곧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심령 가운데에 마음이 무거운 심령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육신적으로 아프신 심령이 있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따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이것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여기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제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예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또 육신이 아프신 분들, 또 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요, 아니 나 안 받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로아리 서는 실레 로아리 서는 실레 로아리